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교 방송에서 13일부터 오늘 22일까지 10일 동안 동지 특별 기도를 입제해서 오늘 해양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동지가 무슨 날인가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나 그런 문제들과 함께 우선 좀 색다르게 주제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동지가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동지와 불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동지를 작은 설이라도 하고 또는 팥죽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달력은 불교 방송에서 다 보내드렸으니까 받으셨을 믿습니다만은 이게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 동지의 의미가 퇴색이 돼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우선 주제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누가 한 말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결국은 기독교 그 교회 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위배된다. 교회법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코페르니쿠스하고 조르다노 브루노를 기독교에서 이단자라는 제목으로 7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화형에 처해요. 불에 태워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의 넌센스인 것이 온 우주 공간을 전부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창건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자들이 결국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별들이라든지 우주 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지구가 결국은 돌면서 태양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이걸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화형에까지 처했는데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기독교 재판의 종교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철회하라. 아닌 걸로 해라.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얘기는 쏙 빼버리고 결국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를 긍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화형에 처해야겠다는 위협을 가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제가 지동설을 주장한 건 잘못입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우주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반박을 해줘요.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귓속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가만히 저도 어떻게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참한 그런 입장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구 문화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하에서 잘못된 그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일에 우리가 같이 춤을 추는 꼴이 돼요. 그러면 지금 달력상에서 1월 1일이라고 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1월 1일로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1월 1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월 1일 해가 바뀌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어디에 보든지 성경에 봐도 1월 1일과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그 날짜를 책정한 데 따라서 변한다는 그 책정에 따라서 우리까지 같이 덤탱이를 쓰고 앉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돌아요. 그럼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죠. 태양의 주위를 또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지구에서 그러면 해가 바뀌는 기준을 1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밝혀내기를 기준 둘 수가 없으니까 낮이 제일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냥 밤이 제일 길고 1년 중에서 낮이 제일 짧은 날을 잡아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동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고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과학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거는 동지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택도 없이 1월 1일 상관도 없는 1월 2일 갖다가 해가 바뀐다고 정해놓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달력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도단위의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얘기를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얘기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탄식의 말을 주제로 정해놓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게 조선 현종 때 정학위가 지은 농가 원령가라는 게 있습니다. 농가 원령가 11월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동지는 명일이다. 명일이라는 얘기예요. 동지는 명일이다. 일양이 생하도다. 그러니까 햇빛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 말씀이 햇빛이 노루 꼬리만큼 길어진다. 또 한쪽에서는 소가 누울 자리만큼 해가 길어진다. 이제 그걸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동지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광명의 부활, 어둠에서부터 광명이 조금 늘어나는 시기라고 해서 이것을 광명의 부활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동지는 명일이다. 일양이 생하도다. 시식으로 팥죽을 쏘서 이웃과 즐기리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슬기로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팥죽을 쓰는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면 팥에 대한 영양가도 무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작정이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팥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러면 중국 주나라 때, 그러면 BC 1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팥죽을 이제 동지에 이걸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역사상.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주나라 때 공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어린애가. 근데 얘가 죽고 나서도 망나니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귀신이 됐는데 못된 망나니 귀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할 길이 없나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어린애가 팥을 그리 싫어했다고 그래요. 팥, 이제 붉은 팥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린애들 잡아가고 그러니까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괴질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는 뜻에서 팥죽을 쏘서 먹고 또 집안 여기 갖다 놓고 뿌리고 문에 뿌리고 그런 풍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가 음력도 지금 서양 사람들은 양력만 쓰지만 우리는 태양, 태음, 양력을 같이, 양력과 음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음력 초순에 들어가면은 애동지 그래요, 동짓날이. 이제 양력으로는 21일 내지 22일이 되는데, 그럼 애동지 때는 그때부터 이제 공공의 아들이 이제 어린애 망나니가 애들을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애동지 때는 팥죽을 또 안 쓰고 안 먹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그다음에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다음에 이제 하순에 들면은 노동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팥죽을 쏘가지고 먹게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 원령을 소개해 드리는 중인데, 시식으로 팥죽 쏘 이웃과 즐기리라. 새 책력 반포하니, 그냥 새롭게 새로운 그냥 내년의 달력을 반포한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부터는 그랬던 거예요. 이조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달력이 새로 나갔으니까 절우가 어떠한고, 그 절우를 24일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입춘이 언제고, 또는 하지가 언제고, 동지는 언제고, 이제 그런 걸 따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새 책령 반포하니 절우가 어떠한고, 해 짧아 덫이 없고, 해가 짧다 보니까 동짓날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짧으니까 더 덥다, 무상하다, 헛되고 허망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짧아 덫이 없고 밤이 길어 지리하다. 밤이 최고 긴 날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동짓날의 시점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간단한 우리 민속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팥죽도 쏘 먹고 달력도 반포하고, 그리고 이제 불자 가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 해가 바뀌기 전에 절에서 배포하는, 사찰을 배포하는 달력이 들어갈 재수가 좋다. 1년이 좋은 1년을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방송국에서도 만공의 회원 여러분들께 달력을 전부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옛날의 미풍양성을 살려서 그걸 그 대신 옛날 이제 불교에서 했던 일들을 받아 전술시킬 거 아닙니까?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방송에서도 동지 기도회를 10일간 시작하고, 또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법문해서 여러분께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선동 여왕 때 동지날 팥죽을 먹었다는 그런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직이라고 하는 지귀 청년이 있었는데 선동 여왕을 짝사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 여왕이 그 매일같이 이제 사찰에 가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는데 길을 막아요. 직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행차 앞길을 막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까닭을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동 여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 여왕이 내가 지금 절에 가는 입장에서 지금 남정네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갔다 와서 보마, 갔다 와서 만나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가보니까 이 직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나준 애가 고마워 가지고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곤이 잠이 들었으니까 깨우질 못하고 차고 있던 팔찌를 꺼내서 그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희심이 나가지고 기쁜 마음에서 상사병이 도져도 아마 열이 나고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불이 나가지고 탔다는 거예요.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에서 불을 내고 그러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가 또 전에 나 해공 스님께서 3일 전에 와서 풀을 엮어 가지고 새끼를 꽂아 가지고 법당 주위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줄을 그 풀로 엮어놓은 그 법당은 타지 않고 나머지는 다 불이 났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동 여왕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팥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여인네들한테 해코잘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직이라는 귀신이 뭐 죽어가지고 그냥 팥죽으로 이걸 예방하는 그런 뜻이 됐다. 그냥 불교에서 이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 그 저만식 때 아마 봤을 거예요. 팥으로 그 잡기를 때려잡는 그런 일도 합니다. 꼭 팥을 뿌리면 이제 저만 볼 때는 보사람들이 팥을 주려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팥이 희한한 게 저만식 때 썼던 팥을, 붉은 팥을 대개 이제 빨간 봉지에 담아서 이제 그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지니고 다녀요. 근데 그걸 오래 지니고 다녀서 상하거나 썩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새로 씹어서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그걸 귀신을 때려잡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또 뭐 엉뚱한 얘기, 이상한 얘기 한다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모든 전해놓은 얘기들이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얘기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동지를 전해 내려오게 하는 그런 풍속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다 더한다나 우리 저 주상님들의 슬기로웠던 그 문제들이 그 이제 겨울에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팥을 먹게 해서 우리들의 영양을 보충시켜주고 하나의 이벤트화 시켜서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게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 그렇고 악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수단으로 팥을 먹고 또 뭐 그렇잖아요. 몸에 또 몸에 그 잘못된 기운이 있으면 그것도 몰아내는 것도 되고 건강도 보살피고 또 주변에 있는 잘못된 그 기운들을 없애기 위해서 팥을 사용했다는 게 상당히 슬기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나라면 BC 1000년부터 시작해서 BC 1000년 그럼 지금 2022년이 돼가니까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봐도 신라 때니까 그때 선동량이 550년 때 그때니까 그러면 지금 2200년이니까 벌써 얼마예요? 그러니까 1600~1700년이 되네요. 그런 오랜 시간을 지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팥을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더라고. 팥빙수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팥의 주 성분이 뭐냐? 이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팥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 68.4%고 단백질이 19.3%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이뇨 작용을 하고 보살님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예요. 피부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줘서 기미를 제거하고 또 애들이 요새 아토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도움을 준다. 팥물로 씻어도 좋고 팥을 먹어도 좋고 그래서 팥에는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및 피로감 개선, 기억력 감소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팥은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 되는 칼륨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짠 음식을 동양 사람들이 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내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부처님 때는 올린 팥죽을 내서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걸 알고 먹는 거와 모르고 먹는 건 또 차이가 많아요. 첫 번째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면 당뇨를 개선한다. 당뇨병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팥이 당뇨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좋다. 그 다음 부기를 빼준다. 또 요새 이제 시대가 코로나로 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변비가 또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비 개선하는 데도 팥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머리가 빠지는 탈모에도 개선이 된다. 항산화 작용도 한다. 그 다음에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그 다음 고혈압이 또 많아요.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쭉 제가 설명해 준 거 간단히 이거 지금 잔뜩 자료를 가져와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간단한 것만 소개해 드려도 이 정도면 오늘 팥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잡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회 때 이제 방송국에 이제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지만은 예전에 각 사찰에서도 못 오는 사람까지 팥죽을 이렇게 쭉 신도를 배달하는 저희 광화문에서 그런 코로나 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슬기로웠으면은 이 서양 문물이 가장 발전하고 이게 무력으로 그 사람들이 세력을 전 세계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음력서를 세게 하고 음력서를 못 세게 하고 그냥 동지가 제대로 된 천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타당성 있는 이런 동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1월 1일을 해가 바뀌는 세월을 잘못 정해 가지고 아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미련한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우리 동양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 겪었던 이제 그 이상한 얘기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일지 몰라요. 전두환 정권 때 우리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고 했어요. 88년도에 민속의 날. 그러면 설이 왜 민속의 날이냐?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정형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자경 성경 연구소 소장을 45년 동안 했어요. 나이 80이 가까워가지고 불교에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잘하는 입장이 됐는데 한 번은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재판이냐 하면은, 아니 설임은 지금 유관 역사를 지금 계속 흘러내면 설날로 정해와는 우리 민속 명절을 아니 뚱딴지 같이 군사 정권이 들어가지고 민속의 날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 이게.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정도 서명을 받고, 또 제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상을 재판을 하려면은 돈이 조금 필요한 돈 좀 조금 보태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명도 해주고 돈을 조금 보태줬어요. 그랬더니 국가 상대로 해서 설날을 다시 돌려놔라, 예? 그 재판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 노태우 정권으로 갔어요. 이제 노태우 정권 가서 1989년에 노태우 정권 때 다시 되돌려놨어요. 그러더니 이분을 옛날은 이제 총무처예요. 총무처에서 불러들여 갔더니 이게 소문이 나면은 정부 입장이 잘못돼 말이 많고 이상하게 되니까 혼자만 아시고 다시 제자리 원상복귀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그래서 좋다 탑을 본 거예요. 그래서 89년도부터 민속의 날 설날로 되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설치게 되면은 1월 1일 같은 엉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알면서도 고치지를 못하고 이상한 같이 바보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우리가 잘못된 일은 바로 잡으면, 지금은 그렇다고 1월 1일 바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시대로 전후해서 이어지 오면서 신라 시대 진흥왕 때부터 동지절을 전후로 해서 팔관회를 개최해요. 그 팔관회가 뭐냐면 불교적인 삶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국가 행사로 팔관회를 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5계면 살도 음망이죠. 그럼 5계면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물건을 해치거나 훔치지 말아라. 바람 피우거나 사음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 거짓말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났다고 자기 혼자 뽐내고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8가지 조건을 붙여서 팔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럼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 거냐? 지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그 불교적인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참회하고 사회로 안정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좋은 삶을 이끌어 나가려면 반드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다시 반복 안 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여기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팔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지 기도를 지금 하고 각 사체 동지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라 반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팔관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쓸데없는 생명을 죽이진 않느냐,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느냐, 다치게 하진 않느냐,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하고 또 훔치는 일이 없느냐. 그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심지어 대승불교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뭐 선물해 주겠다 그리고 선물 안 해주는 것도 도덕으로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무슨 선물해 주겠다 뭘 주겠다 해놓고 안 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해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니까 준다 그래도 안 주는 것도 투도로 봐요. 도덕질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니 이성 간의 문제도 그걸 정도를 지키는 그런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에 돼가지고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별 희한한 거짓말들이 막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언비어도 상가하고 그런 사회를 혼란하는 얘기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그런 게 한 일이 없느냐? 이제 동지 기도 동안에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걸 해서 정신을 잃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다른 데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은 없었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 5계에서 중심에서 거기서 하나 더 나와서 쓸데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건 아니냐? 또는 뭐 높은 평생에 앉지 말라는 얘기는 혼자 부귀영화를 혼자만 누리고 앉았지 말아라.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살아라. 이런 것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쭉쭉 얘기를 보면은 불교 방송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그래서 어쩌녁에 쭉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솔직하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쩌녁에. 예?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이 아닌 거를 단추가 잘못 끼운 걸 그대로 끼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 해가 바뀌는 게 아닌데 기독교인들 주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탄생된 날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25일 날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 계산해서 해놓은 거를 같이 따라서 거기에 엉터리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부터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불교에서 3,000년에 난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주에 대해서 3천 대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잠깐 비춰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기독교에서 그럼 지구가 둥근지 이게 돌아가는 건지 자전하는지 공전하는지 이걸 모르고 이걸 바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시키고 아니라고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 이게 물론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지만 동지를 이걸 하나의 이벤트화 시켜서 우리나라 전 민족이 전 백성 국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이걸 유도를 할 수는 없겠느냐. 그 불자들도 한번 생각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 옛날 얘기를 한번 또 해보죠. 옛날에 그 마사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주지가 해봉 스님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동지가 되니까 이제 팥죽을 써서 부처님전에 올리고 동네 사람들 처음 논아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공장에 늦잠을 자가지고 불을 꺼쳤더라는 게 불을. 지금 그 옛날에 나이타도 없는 거고 뭐 없죠. 성약도 잘 없는 시대니까. 저 어렸을 때 부싯돌을 봤어요. 부싯돌도 뭐 그런 걸 캐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럼 불씨가 꺼졌으니까 동네로 이제 전부 팥죽을 끓이려고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동네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마을까지 뛰어내려가서 이제 김서방네 가가지고 아니 불실 꺼트린 게 불실 좀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뭐 그릇 같은 데다가 이제 불을 담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풀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그랬더니 아니 동자 스님이 와서 불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체는 동자 스님이 없는데 누구 와서 가져갔다는 이상하니까 빨리 가보라 그러더래요. 와 보니까 절에 와서 보니까 공양간에 들어가 보니까 팥죽이 펄펄 끓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갔던 사이에 아궁에 나무를 놓고 불 때에다 불씨가 꺼져서 못 됐으니까 불을 호를 타고 있고 그게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팥죽을 써서 부처님전에 올리고 나한전에 가서 올리려고 가서 봤더니 나한님이 불실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나한님이 팥죽을 미리 먹었다는 거야. 먹고 왔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얻어먹고 잡수고 와가지고 입술이 뻘겋게 여기 흘리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나한님이 입술이 뻘겋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팥죽을 미리 잡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동지가 과연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재밌는 얘기도 끌어내고 아까 직위 얘기라든지 또는 중국의 준하대 공공의 얘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엮어가지고 결국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걸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시대적으로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거리도 만들어내고 또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는 것도 이게 팥을 또 선정해가지고 해놓고 이게 얼마나 슬기가 있습니까? 서양 사상에서 이런 걸 찾지 못하잖아요. 슬기로운 선조님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그 유교 표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의 타이틀을 얻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10개국에도 들어가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갈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거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우리만이라도 불자들만이라도 바르게 잡아가는 그 동기를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보람된 나라를 만들 거냐. 그럼 이런 얘기들이 전부 종합해 보면은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올 한 해를 반성해 보고 아까 내가 8관에서 했던 것들처럼 반성해 보고 다시 똑같은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이해 2022년도를 슬프게 맞이해서 보람된 그런 날을 그런 보람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거 아니냐. 불자들만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서 그 주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슬기로운 이런 문제들을 한번 아니 이 저 각 사찰에서요. 홍천에서 그래요. 그 각 사찰에서 서울에서는 그게 힘들죠 말이야. 장터 같은데 팥죽 갖다 놓고 지나간 사람 전부 하나씩 먹게 해주는 그런 것도 이웃을 돕는 마음 그거 좋잖아요. 그냥 팥죽 쓰려면 일반 가정에서 준비도 힘들겠죠. 그러면 각 사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여의치가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좋은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여러분들 다시금 감사하는 게 그래도 방송국에서 하는 동지 기도에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게요. 여러분들 값이 받는 것도 물론 값이 받죠. 값이 받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는 그 뜻이 결국은 보시의 사상이 돼요. 그것이 결국은 방송국을 기도를 많이 동참해 줌으로 해서 방송국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극락 같은 삶 아닙니까? 즐거운 삶,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자들이 원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그건 성부는 나중이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자들이 수행할 게 육 바람일이에요. 6가지 덕목. 그럼 바람일 그러면 6가지 바람일. 고통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반드시 그 6바람일을 수행하라. 그 6바람일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시와 전부 하나로 보시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꿈에 된 얘기가 아니라 교리상에 나타나 이게. 보시는 그대로 불교에서는 보시에는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보시는 그대로 보시가 되는 거고 인욕과 정진은 무예시가 되는 거예요. 참아내고 인욕을 해 나감으로 해서 어려운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예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행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과 선정과 지혜가 3가지가 겸비돼야 법보시를 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베품의 종교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풀어라 많이. 그게 그럼 어디다 베푸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복전함이 이제 각 사찰에 복전함이 있어요. 복전, 밭, 복을 이끄는 밭. 그러면 이게 이제 3가지 복전을 얘기합니다. 공경정사를 경전, 경전은 불보선 삼보에 보시하는 걸 경전 그래. 공경정사서 밭전사를 경전.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전 그래. 은혜 은자에 은전 그래.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길. 그것도 하나의 복을 일구는 길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플 빚져서 비전 그래요. 비전은 소외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환자, 짐승들 이거를 돌보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줘라. 이게 비전이 돼요. 그 3가지 중에서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불법성 삼보에 귀할 수 있게끔 하고 보시하는 거다. 불법 삼보에 귀하고 삼보에 보시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여기서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각 가정에는 부모도 잘 살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물속에 사는 송사리도 하늘에 나는 참새도 나무도 숲도 잘되게 같이 가꾸라.
그 불교에서 불교 가르침이 총체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요새 2년 동안 쭉 우리가 지내오는 동안에 뼈저리게 우리가 느꼈던 것이 결국은 불교 방송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암담한 일이에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친척 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 간에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나마 불교 방송에서 세상 소식도 전해주고 부처님 가르침도 전해주고 또는 의학 상식도 보내주고 또 즐겁게 노래도 들어주고 찬물가도 들어주고 갖가지 문화의 전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그 충족할 수 있게끔 방송에 그만큼 애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 보시한다는 얘기가 기도에 동참해주는 그 얘기 자체만으로 해도 방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줬다. 그럼 그 보시의 공덕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람일 육바람이라 바람이라냐 바람일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 같은 즐거운 삶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이거는 보시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생활이 조금 나으면은 뭐 베풀어 주고 하고 생활이 안 좋고 신경 안 쓰면 보시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대장엄론 격에 보면요. 보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얘기가 나요. 그 왜 불자가 되고 왜 어떻게 해서 불자가 되느냐? 극락 같은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에 귀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람일 아니냐? 바람일은 결국은 즐거운 삶, 좋은 삶을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반드시 육바람일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는 보시가 아니냐? 베품의 삶 아니냐? 그걸 해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미풍양속은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알고는 하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서양의 문부는 다 옳다는 생각을 집어치워라.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좋은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동짓날이니까 동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전례해 준 이런 사실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애들에게도 전해줘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화해서 안 먹는 팥도 먹게 하고 어떤 애는 콩도 안 먹어요 애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팥도 먹게 해서 영양 보충도 시켜주고 이걸 좋은 이벤트화해서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앞장서는 맨 앞장서는 그 임무를 우리 불자들이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오늘 10일 동안 여기서 있어왔던 기도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새롭게 앞으로 출발하자는 그런 마음가짐도 같이 다져보자. 그런 뜻에서 2022년도는 좋은 삶이 되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호지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본문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